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는 것, 옆에 사람한테 굴복하라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조물들한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들한테 말도 안 하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박히기 전에 막 조롱하고 때리고 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피조물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때리고 해도 입 다물고 굴복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들, 이렇게 옆에 있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무시와 조롱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굴복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굴복은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네가 굴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영이 성장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고생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래서 고생하고 저래서 고생하고 가난해서 고생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자꾸 해야 되니까 고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주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육과 이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 있고 또 우리 썩을 육체 안에 썩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썩지 않는 육체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천국 가서는 영과 그 썩지 않는 육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볼 텐데 그 영과 썩지 않는 육을 잘 준비시켜서 발전시켜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고생을 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보통 예수 안 믿을 때 아니면은 영성 안 할 때는 육이 고생을 하면 막 죄를 막 짓게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사탄들이 막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우리는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여기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허무한데 굴복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듣고서 이제는 집에 가서 옆에 있는 이제 남편한테 굴복을 해야 되잖아요. 굴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열악한 상황에서 틀린 것을 막 주장할 때 내가 굴복한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있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그때부터는 굴복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빛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굴복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있어서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 지금 굴복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이 이제 자꾸 콩인데 팥이라고 그러면 자꾸 내가 옳은 것을 밝히고 싶어서 이거는 콩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주장하다가 싸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내 안에 굴복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옆에 사람이 이제 이거다 그러면은 네 그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도 이제 사단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주장할 뿐인데 그것을 내가 알고서 있기 때문에 그냥 네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입 다물고 네를 못하는 것을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안 들어오셔서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걸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그러면 입 다무는 것조차도 못한다는 거. 근데 가까스로 했다 그래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막 화가 나서 막 미워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눈앞에서는 입 다무는 걸 했을지 몰라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막 분노가 나더라. 그 분노가 내 정과 욕심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이제는 이렇게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말씀 전할 때도 막 좋다고 막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의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이게 찾아와서 이제 무시를 하면은 막 평안이 사라졌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좋을 때는 평안하다. 또 남이 무시할 때는 이게 평안이 없어지고 막 이게 분노가 있더라. 이거는 그 정과 욕심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얘기를 그냥 해요. 이제 목사님들도 누군가가 자기를 모욕을 줄 때 내가 평안이 사라졌더라.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저렇게 분노하는구나. 그냥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옳은 것 그냥 자꾸 얘기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남한테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해도 내가 설교 시간에 나쁜 일을 당해갖고 내가 되게 기분 나쁘다는 것을 막 이렇게 품어대지 않잖아요. 그것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절대 이게 그 기분 나쁜 어떤 그걸 품어대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게 되면 내 영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가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정과 욕심의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지시를 받고 살게 되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비방을 당했을 때 내가 막 이제 거친 말을 하거나, 이거는 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정과 욕심에까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려야지만 내가 굴복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진짜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영으로 살 수가 있고 영의 지시를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를 좋다고 막 표현하지만 기분이 정말 안 좋을 수 있는 컨디션에서는 막 내가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런다는 것은 그게 바로 마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게 겉사람의 표현이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사람으로 사는가 겉사람으로 사는가, 그거는 우리가 열악한 상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있을 때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무는 걸 안 하면 나는 항상 겉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뭐 잘나서 영성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려고만 하면 성령님께서 그 길을 잘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너무 잘나서 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된 거는 진짜로 이렇게 너무 내가 불나고 싶어서 불난 거 아니잖아요. 불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졌어. 가난해지다 보니까 입 다무는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부자들은 막 떠벌리고 누구한테 막 밥 사주면서 막 자랑하고 막 으쓱으쓱 되잖아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얻어 써야 되지, 뭐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한 푼이라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가끔씩 주는 헌금을 받아갖고 사는데, 그 헌금 주러 온 사람들이 으쓱하면서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영성적으로 그거는 사단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화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헌금 주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할 때 저는 저게 사탄인 걸 알지만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도와주는 그 시츄에이션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나는 얻어쓰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헌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자랑하고서 막 무시하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입 다무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 속에서 되게 기분 나쁘다 이런 게 올라와요. 그렇지만은 이게 머리에서 올라오는지 마음에서 올라오는지 육에서 올라오는지 그냥 분별하면서 내가 지금 조금 기분은 나빴는데 뭐 그거 오래 생각하면 뭐하냐, 주님 바라보고 그냥 잊어버리자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넘지 않았을 때도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제 넉넉한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 헌금하면서 너무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정말로 큰 잘못을 하면서 이제는 한 5주 동안 헌금하려고 참석을 해요. 그러면 너무 큰 잘못을 하는 거를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냥 헌금도 내고 내가 말할 처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5주 동안 있으면은 내 속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참석하면서 나를 이렇게 너무 큰 어떤 고통을 주는 게 너무 괴로워서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내 안에 뭐가 있나 보니까 정과 욕심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더 괴롭구나, 그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자존심이 있어서 참기는 참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겉사람 속사람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더 입 다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가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오는데 너무 먼 거리로 온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집에서도 별로 안 반가워해. 근데 또 헌금도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입 다물으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가야 되고 헌금은 내야 되는데 남편한테 내가 입 다물어야지 그나마 좀 이제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나는 헌금을 받아서 입 다무는 거고, 또 헌금을 내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한테 좀 좋게 해야지만 좀 이제 이렇게 방해를 안 받으니까 좋게 하느냐고 입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교회를 하는 사람도 가난해서 입 다물 수 있고, 교회를 오는 사람도 헌금을 해야 되니까 집에 사람한테 입 다무니까 그것이 유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기 위해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입 다무는 게 그래도 내가 떳떳할 때보다는, 내가 부유할 때보다는 더 잘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여기 오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대부분 뭐 내가 도움을 이제 물질적으로 받죠. 근데 그 어린 사람한테 이제 보통 때는 내가 엄청 권위주의적이고 윤리도덕적인 사람인데 그 모든 거를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도움 받는데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탁탁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하면은 모든 사람은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데다가 이제 그 어린 사람, 이제 험한 사람들이 막 이제 뭐라고 하면은 내가 일단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엄청 참아요. 엄청 참는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굴복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엄청 이제 이렇게 말씀적으로 틀려도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또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걸 다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서는 이제 사단의 움직임이 더 심해져요. 왜냐면은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걸 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도 내가 가난하니까 엄청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영성이 잘 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겉사람 속사람을 입 다물어서 더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까지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약하고 또 이제 딴 사람들은 이제 남자분들은 힘이 세고 성격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내가 못 이길 거 뻔히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고 있고 엄청나게 참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게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그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영성 잘 된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영성 잘 된다.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이게 50이 넘다 보니까 자꾸 갱년기도 오다 보니까 좀 몸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약해져요. 막 알러지도 생기고 몸도 막 근육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막 아픈 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똑같이 봉사해야 되고 똑같이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게 막 너무 지치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도 나는 영을 위해서 그냥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기 영과 썩지 않는 육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자존심 상해도 계속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굴복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원치를 않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그런 환경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 환경에서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나이 들어서 아프구나 그냥 그러고 이제 이 가을 되니까 이 잡초가 너무 이렇게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막 골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막 재채기도 나고 막 죽겠는 거예요. 막 2주 3주 동안.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면역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리고 인정하고 이 가을이 지날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 육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정과 욕심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남한테 굴복을 더 잘해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사탄을 금방 알기 때문에
아, 저 사람한테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 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이 더 심해졌지만 그 공격이 심한 거를 이렇게 분위기가 포착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10분 안에 끝날 거를 얘기를 하면 1시간, 2시간까지 더 많은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입 다무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지금도 주님이 정과 욕심에 없더라도 우리가 입 다무는 것을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 넘고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입 다무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입 다무는 것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입으로는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막 분이 삭혀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주님이 들어오셔요. 근데 주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3일 동안 내가 썩어야 돼요. 무덤 속에서 썩듯이 썩을 때 내가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고생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가족들이 막 너무너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들도 피조물이고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는 모든 피조물들은 어쩔 수 없이 고난 속에서 뒹굴어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내가 신부가 되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기를 내가 원해야 되는데 내가 입 다무는 것을 하면서 내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내가 주님을 모시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휴거가 일어나야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7년 동안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서 그 7년이 끝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근데 언젠가는 그 7년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이 올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올라간 다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도 성경 말씀에서 예언돼 있기 때문에 예언은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7년을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는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주님이 데리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혼란되는 세상 속에서 전염병도 창궐하지만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의 기운이 너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거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빨리 올라가야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나 주실 거니까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근데 왜 죄를 짓느냐? 그거는 마음이 나기 때문에 마음에 빛이 없으면 죄를 그냥 짓고 살아요. 근데 마음에 주님을 모셨어도 우리가 정과 욕심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그거는 육체대로 잘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정과 욕심에 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조물들한테 굴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굴복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갖다가 엉뚱한 어떤 누명을 씌우면서 막 욕을 해도 네 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사단에 걸려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네가 휴거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남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사탄에 의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할 때마다 가만히 있었다. 또 누군가가 와서 또 뭐라고 할 때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또 훈련 받다 보니까 더 이제는 더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가진 욕을 다 하고 가진 돈을 다 뺏어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싸워봤자 나만 고달퍼요. 그냥 고달픈다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해도 그냥 가져가라 하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면 또 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을 내줄 때 사단은 그 정체가 다 이제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고대하는 거. 근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는, 내가 죄가 해결이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열악하면 자꾸 누군가가 믿구나, 이것을 내가 빈번하게 발견을 했다면 나는 이제 그런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모시면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만 모시면 이것이 해결되겠구나, 죄가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결된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자기를 봄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나도 내 스스로가 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을 정과 욕심을 모심으로 인해서 돼야 되겠다, 이 결심이 자기를 보는 사람은 강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스스로 최고의 신부, 그 최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내가 아직 최고의 신부가 안 됐다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신부가 되고 싶으면, 죄 안 짓는 자가 되고 싶으면, 그 죄에서 종로로 탄 듯 해방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은 내가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내가 나타나지길 바라면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징계 7배를 해서 우리가 징계 7배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자존심 상하는 일?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입 다물고 계속해서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분노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이렇게 사그러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3일 안에 고백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는 신부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거는 우리가 열악한 상에서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은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자기 있는 처소에서 자기를 볼 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은 빛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마귀가, 정과 욕심에 있던 마귀가 육체로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주님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있어서 저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들이 사탄을 몰라서 나한테 지금 욕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시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똑같이 나오는 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한다면은, 영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오직 굴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굴복하면은 십자가 넘기 전까지는 안 되고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해가고 주님을 모셔드려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도 늘 죄 짓더라도 주님께 나가서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영이 성장돼요. 그래서 말씀이기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굴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성을 한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진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 많잖아요.
뭐 못한다 그러고서 조금 이제 욕하고 막 이럴 때 그 자존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있더라도 내가 너무 속상한데 너무 기분 나쁜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네 하고 말면 자존심이 꺾어져요. 그런데도 집에 가면 너무 속상하고 막 기분 나쁘고 그러면 그래도 또 내가 주님을 안 모셔서 이렇게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되니까 주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것을 더 간절하게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죄를 짓잖아요. 육신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구나 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거는 선악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에서 해방되는 것도 우리가 1단계로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마음문을 열 때 그때부터는 주님이, 굴복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입 다물고 굴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굴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육신을 보면은 너무 못마땅하잖아요. 육신이 너무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병도 들고 또 육신이 너무 이렇게 죄를 자꾸 짓는 거 보니까 못마땅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 육신이 그냥 사단이 있어서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 성욕, 욕망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육에 있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거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육이 사탄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고서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도 굴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옆 사람한테 굴복하라고 그러면 왜 자꾸 그동안 이게 자존심이 세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한테 굴복하려고 입은 다무는데 마음이 안 다무러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오늘 말씀처럼 굴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그러면 조금 하다 말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이게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 다무는 것을 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입 다무는 거 안 하면 죄인인 것을 고백을 못하면 주님을 못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굴복하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을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살아도 사탄이 있어서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한테 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랑 조금 비슷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주위에 그냥 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속성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니면 너무 이렇게 험하게 살아서 사탄짓 많이 해도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냥 인정하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죄 안 짓고 섬길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내가 똑같이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나를 막 욕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더 귀한 거 가졌는데 옆에 사람이 욕하는 게 무슨 뭐 그렇게 큰 대수냐 그거예요. 근데도 자꾸 내가 생명이 강하게 있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이 욕하면 막 싸우느냐고 정신없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지배해 줄 때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확 났어. 그러면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오르면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러고서 나한테 큰 영광 주시려고 고난도 큰 거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하는 것은 그냥 당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 육하고 내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영성을 조금 못해도 내 육하고 막 신경 쓰고 고민하는 것도 그 육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파도 오직 내가 영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아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성장돼요. 그래서 많이 아파도 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바라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많은 일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게 어떤 때 아플 때는 주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가 보다 라고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플 때는. 그래서 우리가 아파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더 주님 바라보면서 빛을 더 채우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옆사람이랑 자꾸 싸우는 것은 내가 영이 성장되지 않아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엄마가 갓난 애기랑 싸우지 않듯이 우리가 옆 사람이랑 자꾸 싸운다는 것은 내가 영이 어려서 자꾸 싸우는 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자존심을 자꾸 부리게 해서 나는 옆에 사람한테 굴복을 안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똑바른 지식으로 나를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가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마귀는 쫓겨난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내가 입 다물고 내 죄를 고백하면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잖아요. 내가 죄를 계속 짓는 것보다 주님 모시고 안 짓는 것을 너무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굴복하는 일을 너무 잘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굴복하는 걸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치만은 굴복하는 것을 애써서 할 때 자기 죄를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굴복하는 것도 못하는데 남까지 이렇게 미워하는 내 자신이 주님을 모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는 싸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섬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는 어떤 대꾸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대꾸하는 것은 내가 영이 성장되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복박지 못한 결과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탄식하면서 울부짖고 내 자신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막 육이 고생스러우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막 탄식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하나가 안 지켜지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한테 굴복해야 되는데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는 굴복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굴복하면 끝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서기 위해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려면 영이 성장되고 내 썩지 않는 육이 잘 발전이 돼서 준비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내가 진짜 모시고 싶으면 우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굴복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입 다무는 거 그거 안 된다고만 탄식할 필요가 없이 내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했는데 안 되는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 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인이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을 모시면 예수님처럼 굴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 삶이 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데 남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걸 뭘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최고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준비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굴복할 때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신부로 내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참견하는 것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모시면 싫어요. 왜냐면은 맨날 사탄 얘기인데 그거를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경 안 쓰는 게 더 편해져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뭘 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옆에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는 참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죄 짓는 모습 계속 지적해봤자 내가 더 똥이 묻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렇게 분리하려면은 입 다무는 거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이게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야지만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으로 사는지 본인 자신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노력하면은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내가 입 다무는 것만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부족해서 조금 안타깝게 못할 것 같으면 강제적으로도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무는 거 먼저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이유는 내가 입 다무는 걸 안 해서 그렇다. 근데 조금 했는데 조금 하는 거하고 완전히 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내가 완전히 했다고 그래도 내 속에는 마귀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마귀가 사라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라지면서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사는 이유는 입 다무는 거 불복하지 않아서 자꾸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 옆에 사람들한테 말대꾸 하지 말고 굴복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면 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신부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옆에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독하게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부 되는 게 목적이지 어떤 옆에 사람들의 어떤 거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육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육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